올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원년입니다. 1월 첫째 주일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이미 본당 정면에 대형 현수막에 삼양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한 번 더요. 시작.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첫째 주일에 이어 위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남아있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성경적 기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의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몽땅 다 바치신 그런 사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던 우리 죄인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과 안전과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뱀이나 곰 발바닥이나 지렁이나 지네나 무엇이든 다 먹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다 싶으면 얼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들여서 피검사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지요. 또 사람에겐 자기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이 이웃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혼의 몸의 무게는 다 달라도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다 들여놓고 한 사람씩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학력 수준이나 경제적 형편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모는 영혼의 무게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사실 이웃 사랑의 최고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give and take,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상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멸시하는 죄인 세리조차도 이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이런 수준을 훨씬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없습니까? 한두 사람씩 없나요? 원수란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는 내게 해를 끼쳐서 원한이 아주 피맺힌 그런 사람이죠. 내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복수를 당부합니다. 아들아, 오늘 일을 결코 잊지 말거라. 뭐라고요? 오늘 일. 아들아, 너 내 아들 맞지? 오늘 일, 네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 원수의 손에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일을 결코 잊지 말거라. 원수는 불구대천의 존재.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존재, 같은 하늘 아래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 원한이 어떻게 끝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둘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피 맺힌 원한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뜻이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수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아니 그보다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쉽게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니 어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지저분한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답을 질문으로 대체를 하시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동기를 알죠. 예수님이. 너 알고 있는데 왜 질문하냐? 너 알잖아. 율법에 너 읽고 있잖아.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아니나 다를까 모범 답안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빈틈이 없습니다. 허점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답변을 옳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대답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좀 특정해 주십시오. 특정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 교사의 관심은 계명을 실천하고 영생 누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 하는 것이죠.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머리만 큰 이런 성경 지식으로 꽉 차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 큰 이론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행동하는 양심, 우리 DJ가 이야기했죠.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계명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내 도움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냐?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머릿속에 그리고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절실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면 무조건 찾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국밥을 사줘야 되고, 몸이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사람 병원비를 대줘야 되고, 그런 거죠. 1세기 그 당시 율법 교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딱 해요. 정의를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 이방인은 안 돼요.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 물론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사랑의 대상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속아낼 인간들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죄인들, 곧 세리들과 창녀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이제 세리 레위가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세리 레위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이제까지 누구한테 돈 쓰는 거 10원 한 장 쓰는 거 벌벌벌 떨었는데 악착같이 모을 줄만 알고 그런 이 사람이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잔치를 동네가 떠나갈 듯한 잔치를 베풀죠. 거기 이제 동료 세리와 다른 사람 예수님 제자들 이제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주 혁명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아주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는 이제 목사라서 이렇게 얌전하게 하지만 이렇게 말 안 했겠죠.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하여튼 막 아주 분노와 경멸 조롱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이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죄인들 상족해서는 안 될 하류 인생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보편적 정서,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도장 깨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상 사람 말로 재수없게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27km쯤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그 고지대에 있는데 고도가 무려 해발 762m입니다. 여리고는 반대로 바다에 아주 저지대, 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사가 얼마나 가파르겠습니까? 바위도 많고 계곡도 깊고 강도들이 딱 이렇게 숨어 있기에는 안성맞춤이죠. 실제로 강도들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재물 빼앗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비유를 보니까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옷을 이제 홀딱 벗깁니다. 무자비하게 막 때립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이 사람 온몸이 피떡이 돼 피칠갑을 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냥 버려두면 이제 죽습니다. 바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이때 마침 그 홀리한 이렇게 거룩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막 끙끙 앓잖아요. 신음소리 막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강도 맞는 자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제사장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율법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레위기 율법이 그의 가슴을 칩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도와줘야 한다. 막 소리치죠. 하지만 그는 비정하게도 입틀막이 아니고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 양심의 소리 못 들은 척합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막 이렇게 만져주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도와주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 접촉한다 시체, 그러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7일 동안 제사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합리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몸이 아닌가 한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정들 이거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죠. 자, 이번에는 또 한 레위인도 거룩하죠. 레위인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자니까 오죽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관리하겠습니까? 그도 마땅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CCTV는 당연히 없고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옳거니 하며 못 본 채하고 얼른 그냥 지나갑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곳을 지나가다 돕겠지. 뭐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반면에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여행하다가 기분 좋게, 여행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하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당하는 자죠.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거부할 정도입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무슨 이익이 생기나요? 뭐 내가 도와주면 어떤 이익이 오면 도와줄 수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 도와주면 무슨 이익이 생기나? 계산해 보니까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면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처럼 두들겨 맞아서 흠씬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 자, 그런데도 그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산적인 생각 그리고 내면의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름과 포도주,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렇게 싸매어 줍니다. 이 기름 진통제, 이 포도주는 소독제예요. 자, 뭐 대단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자기 길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밤새도록 지금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여행 스케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자기 돈까지 주면서 여행하면 여러분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자기 뭐 기념품 살 돈도 부족한데 데나리온 이 둘을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 잘 돌봐주도록 간청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지연, 혈연, 학연 아무 관계 없는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뭐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민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멸시당하는 뭐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한창 바쁜 여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뭐 귀찮은 일 귀찮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케줄 어디 몇 시까지 어디 가고 막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 사건 끼어들면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면 이거 뭐 누가 어떡합니까? 한창 바쁜 여행 중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신경 써서 돌봐줄 형편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핵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 마음이 죽어가던 그 비참한 사람을 살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종과 유대인이 뭐 사마리아 뭐 인종과 국경과 민족 감정을 뛰어넘게 합니다. 게다가 시간과 물질을 자기 시간, 자기 물질 희생해 가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 자식이 부모 닮아야지 누구 옆집 사람 닮으면 되겠어요? 내 부모,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철철 넘치니까 자식이 너도 네가 내 자식이지 그러면 이 마음 너도 품어야지, 이 마음으로 내가 영원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그쵸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시편 145편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 유명한 고백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진멸되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진멸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불쌍히 여김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 설교하고 설교 듣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참지 못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잘 참지 못해, 막 툭툭하면 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죄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그러면 다 어떻게 살겠어요? 죄 지을 때 팔 한쪽 부러뜨리고, 또 하나 지으면 다리 부러뜨리고, 이제 있는 거 다 부러뜨리고, 그래도 살아 있으면 이제 심장을 막 꺼내버리고, 콩팥을 그냥 막 찌그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수백 번 그냥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 속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은혜. 예수님이 이제 그 36절 37절에 가면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질문 던지시느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의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옆동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웃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나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청도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 청도에서 그냥 코 흘리고 같이 그냥 친구로 자란 그분이 같이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분은 선교사로 가서 아주 사역을 열정적으로, 50대 후반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 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부고가 뜬 거예요.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 막 참사, 대참사가 많잖아요. 사람들 많이 희생되고, 그 참사가 그 현장에 자기가 그럴 운명이라 그러면 거기 가지를 않겠죠. 그죠?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언제 자기 목숨이 어떤 식으로 끊어질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어요? 이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시한폭탄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있다. 이게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기를, 이 어린아이, 청년, 젊은이, 노인이 어서 이 진노에서 피하라.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 진노가 안 쏟아지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누구나 한번 죽는 때가 오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이런 응급 환자들, 제가 볼 때는 응급 환자들, 골든타임. 사우나에 그 모래시계 이렇게 세워놓으면 계속 안 떨어져요. 분량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런 응급 환자들 우리 동네에, 직장에, 사회에 아주 많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권리, 자기 하여튼 시벌 한 장 손에 안 벌려 그러고, 누가 이렇게 건들면 팍 폭발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가, 말세가 점점 말세 지말이 오면서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불쌍히 여기고 남한테 신경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돈에 그냥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목숨 걸고 그 낙지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낙지 게임인가. 500억 1000억 준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거 하네. 예?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산다. 한 사람만. 참. 그런 미래에 노출되고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인 난무하고,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여유도 없고 굉장히 강팍해지고 세상.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에 여유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죽어라들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누굴 불쌍히 여기고. 이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고 너무 무덤덤한 거야. 그럴 수 있지. 지 팔자지 너무 어쩌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부 응급 환자예요. 당장 손 쓰지 않으면 골든타임 떠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단순히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번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영원한 멸망, 최악의 불행 속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영혼의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만나도록 돕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은 안 계시나요? 목사님,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우리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무슨 강도 맞는 비참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사실을 말하자면 누가 뭐래도 그들은 전부 응급 환자가 틀림없습니다. 단지 자각 증상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병균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몸이 아프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이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이게 참 췌장 같은 거, 자각 증상 가면 3기 4기 손을 못 쓴대요. 췌장암.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안 걸린다고 누가 자신합니까? 자각 증상이 없다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여기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세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믿어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남들보다 못 살면, 가난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내 자식 돈 연봉 센 데 보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응급 환자입니다. 응급 환자. 자각 증상이 없을 뿐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당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단지 본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만약 환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의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의사 없겠지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사람 살려야 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 이제부터 고기 낚지 마라. 네 사람 낚는 어부야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죽음의 사망의 바다에 빠진 그 영혼들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베드로 보내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그 사도들이 그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남에게 밀어도 괜찮은 일 아니에요. 한시가 급하니 우리가 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면, 예수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전부 강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 영혼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도움과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곧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도 있죠.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관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발벗고 나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가들도 열심히 하셔,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시고 직장에서도 올라가시고 돈 많이 버셔서 이 정말 주의 일에 기쁨으로 여러분 드리는 손길들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죽을 때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또 거기 갖다 바치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말고 교회 바쳐야 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치리 당합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크고도 중요한 계명, 즉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최고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강도받는 자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 혹은 육체적 필요를 주목합시다. 우리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최선의 정성과 헌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 사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